주보의 제목은 선짓국이나 뭐 순대 이런 걸 먹어도 될까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식당을 경영할 때 순대를 팔아본 적도 있고 또 순대를 먹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연말이나 새해에 앞산에 선짓국 먹으러 단체로 갔던 경험도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선짓국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선지는 먹지를 않고 국과 밥을 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가끔 순대를 먹곤 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순대나 선짓국을 먹어도 되느냐 이런 설교를 한다면 다 웃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피를 먹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당연한 소리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짓국이나 순대 같은 거 아무 끊임없이 먹어도 된다. 바로 이 구절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이 구절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를 갖다가 먹어도 된다는 구절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음식 이야기를 하죠. 4장 3절에 보면은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야. 식물을 폐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한테. 야, 식물을 폐하라. 그렇게 하지만은 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까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데 그런 거 아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음식물을 갖다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걸 구별을 해라고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레위기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죠. 레위기 규례를 보면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기 규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꾸 식물 가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거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자꾸 그런 가지고 따지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우리가 버릴 게 없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사도 바울은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동물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한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레위기 규례를 보면 비늘 없는 건 먹지 마라, 되새김 하지 않는 건 먹지 마라 등등 수많은 규례가 있습니다. 이런 규례를 지킴으로 우리의 구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함으로 레위기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하지만 4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버릴 게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아하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는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음식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실 비늘이 없는 고등어, 칼치, 오징어, 낙지 전부 가리비 전부 다 잘 먹습니다. 돼지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구절이 피도 먹어도 괜찮다는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등어, 칼치, 비늘은 다 먹어도 되지만은 과연 이 구절이 그러면은 음식을 갖다가 피를 또 음식으로도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걸 갖다 또 피도 먹어도 된다는 구절인지 한번 신약을 찾아보게. 구약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9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그대로 보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는 이거 다 신약입니다.
음행하고 간음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동물들 그거 먹지 말고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1장 25절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를 하였다. 사도 바울도 다 들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데서 나오는 건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봐보세요. 15장 1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있다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야. 너그 따위 나라들이 함부로 우리한테 덤빌 게 아니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있어. 율법이 있어. 너가 만드는 그런 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해.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 율법대로 쭉 살아왔단 말입니다. 레위기 규례대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걸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너가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레위기 규례대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면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이잖아. 베냐민 지파. 유다는 아니죠. 사실 베냐민이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여기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할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막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 거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켰잖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니는 맞다 하고 나는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하고 사도들하고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에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최고 이제 의결기관 헌법기구 거기에 재판장에다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이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절에 한번 볼게요. 6절에 드디어 이 문제가 도착을 하죠. 사도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리새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까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레위기의 규례를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지껏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정말 고등어나 갈치 먹는 것도 허용을 해야 될지 따진단 말입니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많은 변론이 일어나죠. 7절에. 엄청나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들 베드로를 택했단 말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너한테만 보내주신 게 아니고 우리한테 이방인한테도 보내주셨다.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믿음으로 깨끗하게 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도 율법을 못 지켰는데 야 니도 못 지키는 율법을 갖다가 이제 여지껏 이방에서 이방 문화에 푹 젖어가지고 고등어 같이 먹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거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햄버거도 못 먹어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면은 거기 있는 모든 거 나물 하나도 3년 된 거 이상 3년 된 거 먹으면 안 되거든. 5년 된 거 따지고 그걸 코셔락 하죠. 그 법대로 만든 거 성경 그런 걸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먹는다고. 우리 이런 옷도 입으면 안 돼. 섞이면 안 되거든. 옷도 하나로 해야 되지. 뭐 혼방 면 30% 섞여버리면 안 되는 거라 전부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다고. 네?
그런데 어째 누구도 못 맺는 멍에를 갖다가 왜 이방 사람들한테 멍에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저희가 이방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거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가 할례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노라 하냐. 그래서 온 무리가 가만히 이제 있는 거죠. 여기서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선교 보고를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걸 갖다가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니까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행하신 표적, 막 죽은 사람도 유두고 살아났잖아. 죽은 사람도 살고 병든 자들에게 손오니까 막 나왔고 이런 거 막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죠. 말을 마치면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죠. 예수님 동생이 거기 이제 최고 대빵이라 쉽게 이야기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오늘날 치면 뭐 총회장 정도 되겠죠. 사내들이 최고 근위.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부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합하다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단 결론을 내리죠. 결론을 갖다가 어떻게 내립니까? 10절. 10절, 이야기하고 19절이죠. 19절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 괴롭게 하지 마라. 고등어 칼집에 못 먹고 삼겹살 그런 거 못 먹게 하지 마라. 그러면 저기 못 산다. 그런 게 그딴 게 아니고 다만, 어떻게 합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우상의 제물하고 간음하는 거,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해했습니까? 이 구절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되고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갖다가 먹으면 안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이방인에서 결론을 내리고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그래 너가 먹는 고등어 같이 다 먹어라. 뭐 가리비도 먹고 다 좋은데 그렇지만은 우상의 제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규례가 우리한테 떨어졌단 말입니다.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네? 그렇게 순대나 선지국만 먹는다고 주는 거 아니거든. 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28절,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지라.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아무 짐도 나한테 지우지 않다. 그게 율법이 무거운 짐이거든. 그 짐을 안 지운다, 이 말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을. 그것만 해라 이 말이라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결론 내리고 다 흩어졌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나 순댓국을 먹으면 안 돼요. 한국교회 이야기랑 틀렸다고. 여기 반박을 해보라고. 댓글도 좋아해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 이제부터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내가 가르쳐 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게 율법대로 그대로 음식물을 따진다면 우리 햄버거 한 개도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밖에 나가 아예 외식은 금지예요. 일평생 우리가 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 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기도 지기 힘들어하는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제자들과 이 장로들,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이죠. 그런데 우리는 피를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선지국 먹어도 되고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선지를 갖다가 많이 풀어가지고 많이 먹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뭐 교인들끼리 합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봤을 때 오늘 디모데전서 4장 3절 처음에 읽은 거 한번 봐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디모데전서 4장 3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니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제 이해가 되죠. 고등어 칼치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이방인들 하는 거 그건 안 된다. 지금 디모데한테 이야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거 하나 한 구절 가지고 피를 먹어도 된다. 그런데 이게 피를 먹어도 되고 음행과 목매달아 죽인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 구절이 아니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갖다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피를 먹어도 된다는 구절이 아니고, 분명히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구절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거기 있었다고 성경 보고 하는데,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면 자기가 발표를 해야지. 베드로하고도 싸우는 사람인데, 그걸 왜 말을 안 하겠냐고. 사도 바울도 마땅하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음행과 못 메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거는 마땅하다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거기 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앞에 선교 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 다 있었다고 이 결정 내릴 때 그걸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방금 읽었죠? 예. 자,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2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예, 15장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과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선교 보고를 하죠. 다 하고 나서 결론이 19절에 어떻게 해요? 19절에 어떻게 결론이 나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게 결론이라고. 고등어 칼치 못 먹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보면은 돼지고기 못 먹게 하지 마라. 이거 진수 돼지고기 얼마나 좋아하는데 끝장나잖아요. 아무도 못 먹는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다만 피는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거는 멀리해라. 목매어 죽인 것은 목을 매달다가 뭐죠? 세금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 이게. 그래서 개를 갖다가 다리 밑에 목 매달아 가지고 뚫기해서 먹는 거 그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그런 거는. 뭐 게장국을 해서 먹는 건 좋은데 목을 매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규례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게 그거를 지켜야만 된다 이 말이죠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또 우상의 제물이라 하죠. 우상의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데 우리가 뭐예요? 헛제사밥 하면서 제사밥 이야기예요. 제사밥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8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가 하면은 봐봐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냐.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라. 무당들이 굿할 때 떡을 나눠주고 그걸 먹는 거는 그 굿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런즉 내가 그럼 우리가 예수님 피를 마시면은 예수님의 함께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거든.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다. 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는도다.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제사밥을 먹는 것은 그 귀신과 하나가 된다. 참여한다의 의미가 있는 거라. 예수님 핏잔에 참여하는 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고 여기서 일반 제사상에 차리는 음식을 돌리는 건 그 귀신과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해했다 보고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 역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28절에 이 우상의 제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뭐 빵을 하나 사 먹었어. 그럼 혜태나 롯데나 야들이 돼지머리 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빵일 수도 있잖아. 우리는 못 봤으니까. 근데 그거 일일이 다 물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먹는데 누가 야 이거 돼지머리 지고 고사 지낸 빵이다. 그렇게 하면 버리고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알게 됐었을 때. 근데 여기서 양심을 위해 묻지 마라 이거.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누가 우리 집에 와라. 왔는데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밥 먹자 했었을 때는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 말이야. 아, 예, 고맙습니다 하고 먹으라 말이야. 먹는데 누가 너희에게 야 이거 제사밥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 음식을 먹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딴 생각하지 말고. 이해했습니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 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서 시장에 있는 걸 마음대로 다 사먹고 하는데 그 돼지머리 지내고 고사하고 이게 우상에게 예배드린 뭐 제사드린 그겁니다 하면 그때는 던져보라고. 그거 안 먹어도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모든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데 왜? 그걸 알고 먹었을 때는 거기에 참여하는 게 되기 때문이라. 그런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제사에 먹는 것도 음식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서 한 대로 그렇게 우리 따라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까짓 그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31절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이 구절에서 나오는 거라.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기 와가지고 내가 학교 어떻게 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는 영광을 갖다 아무데나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이 문맥이 음식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 거라고.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사상이 나오는 거 시장에서 음식을 먹든지 말든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라는 의미지. 내가 대학교 시험 치는데 해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는 맞지 않단 말입니다.
문맥을 좀 보라고. 이해했습니까? 먹는 규례가 나오잖아. 그 개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도 뭐,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맞지. 맞긴 맞지만은, 이 맥락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보면은.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 규례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했죠? 근데 피는 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질문을 할게요. 이제 질문할 테니까 진주양이 대답을 해보세요.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찬양에도 있고 성경에도 나와있죠. 맞죠? 예.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제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당연한 소리죠. 자,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다? 죄를 속한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피다. 왜? 그 이유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맞죠?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피인데 자, 왜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하죠?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생명인데 근데 그 생명이 왜 죄를 깨끗하게 하냐고. 그 질문이라. 어? 제가 뭐라고요? 죄를 없애려면 우리 생명을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주는 거. 아,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봤을 때 피는 생명인데 생명하고 죄를 씻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참 교회에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보면은. 우리 죄를 예수님 피로 씻는다 하잖아. 왜 피로 씻냐고. 피는 생명이라 하잖아. 근데 생명하고 우리 죄를 씻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걸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볼게요. 왜 피가,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해볼게요. 피가 생명이라 하죠.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답해보세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다? 피가 생명이라 하잖아, 일단. 그래, 피가 죄를 씻는 거는 일단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 피가 생명이라 하죠. 왜 피가 생명이 돼요? 그죠? 피가, 생명이 왜 피가 되냐고. 살이나 뼈가 돼도 되잖아. 머리카락이 돼도 되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피가 생명이 되냐고. 그거부터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해, 골똘하게 해보세요. 왜 피가 생명이 될까? 이것도 생명이 돼요. 왜 뼈나 살이나, 머리카락이나 눈이 생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피가 생명이 될까? 그리고 피가 히브리어로 담입니다. 담. 유래는 담함. 쉽게 해서 벙어리가 되다. 피하고 벙어리가 되다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말을 못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벙어리를 고치는지 이해를 한다고. 이걸 알아야. 무좀을 고쳐도 되잖아. 무좀도 얼마나 괴로워해 보면은 동상을 고쳐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벙어리를 많이 고친다면 이 벙어리가 바로 피의 의미거든, 피가, 피하고 벙어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피가 벙어리가 되다인가요? 그 원어가 그렇다고. 자, 이것을 공부하면 이제 선지국을 먹어야 될까? 순대를 먹어야 될까? 스스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나부터 물어볼게요. 왜 피는 생명이라고 하죠? 자, 피는 생명이라고 했고, 피가 죄를 속한다. 죄를 씻게 하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피는 생명이라고 하셨죠. 피는 생명이라고 했고,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일서 5장 8절에,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 성령 하나님, 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는 생명이고, 피는 물이고, 피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 뜻이잖아, 보면 하나니까. 이해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물과 피, 성령, 이것은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피는 또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생명은 바로 물이고, 생명은 피고, 생명은 성령 하나님이고,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피는 생명이라고 하죠. 이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생명이 뭐죠? 뭐가 생명이에요?
생명. 아, 피는 생명이라 했는데, 그래, 그렇게 생명이 뭐냐고, 생명. 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다 하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고, 도대체. 생명이 뭐냐고. 예? 그렇죠.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0절 한번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생명.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가죠. 생명. 이 생명이 있어야 생이 무슨 뜻인가? 하이 뭡니까? 살았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을 때 이 생이 하인데 이게 살았다 뜻이에요. 살았고, 명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호흡이라고. 이게, 호흡. 바람이 부는 거. 그럼 무슨 뜻이, 생명의 의미가 뭐예요? 생명의 의미가. 아니, 앞에가 생이 살았다라는 뜻이라니까. 앞에 생이 살았다는 뜻이고, 명이 호흡이라고. 그럼 생명의 의미가 뭐냐고. 그렇지. 호흡이 산 거.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생기. 살았는 생기. 그게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성경의 개념이.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붙어 있다 했을 때는 뭔가 하면은, 살아있는, 신선한,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바람, 살아있는 호흡.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거라. 죽은 거에 그것이 들어갈 때 사는 것이죠. 그게 뭐죠? 관악기잖아. 관악기. 죽었는 관악기. 색소폰이든 필이든 죽었는 거에 호흡이 들어갈 때 살았는 게 되는 거라. 어떤 개념이야? 그런 개념들이 여기 있거든. 일단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라고 시간 될 때 하기로 하고. 자, 피는 생명이라고 하셨고, 여기서 봤었을 때, 이 생명은 바로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숨, 이것이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이 생명이 일단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한번 봐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뭐가 됐다? 살아있는 호흡이 되었다. 생명. 이게 언어가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호흡이 되었다. 아까 신선한 호흡. 그 말 생명이 되었다. 생명의 의미가 살아있는 호흡.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개념이라. 살아있는 호흡, 기운, 생기, 숨 바로 이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생기, 살아있는 숨 이것이 생명인데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은 누구죠?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바람, 살아있는 생기가 누구냐고. 그렇지? 하나님 자신밖에 없잖아. 우린 다 피조물이니까 없음이잖아. 바로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유일한 천상천하의 생명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라.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생명 하나님 자신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뭐다?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살아있는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니까 부활이요. 이제 알겠습니까? 부활이 되는 거라.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다.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표현하시고 생명의 피로도 표현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이 생명을 어떻게 또 표현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 생명을 예수께서 또 일러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지 않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뭐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피, 생명의 말씀 같은 말이라고. 이해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53절 한번 볼게요. 생명의 피, 생명의 빛 같은 것이죠. 다 생명이라 하니까. 피가 생명이라 했고 빛도 생명이라 했잖아. 그리고 예수님도 생명이라 했으니까. 그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피. 예수님 살. 이게 생명.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니까. 이것이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보면은.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볼게요. 생명의 떡, 생명의 피, 생명의 빛 전부 예수님이신데 그게 뭐죠? 포도나무라고. 나는 생명의 포도나무. 그게 생명나무라고. 자, 생명이 내 속에 없으면 나는 뭐다? 죽었다. 이라고.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있는 게 생명이 뭐예요? 성경 말씀. 이게 생명이 빛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이 생명의 피란 말입니다.
확실하게 이해됐죠? 사도행전 5장 20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피가 뭔지 알겠습니까? 생명의 빛, 생명의 피, 그 다음에 생명이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기운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3장 16절.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3장 16절에 보면은 한 장만 해야 돼.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감동으로 됐다는 게 뭐야? 아, 나 감동받았다. 이거냐고?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이 뭐예요? 신의 입김이 쏘인. 살아있는 기운이 쏘였는 거. 이 성경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살았다. 이 성경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오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라. 마법 같은 불멸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 죽지 않는 생명.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 바로 신의 입김이 쏘였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생명을 공부할 때 생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호흡이다 했는데, 바로 성경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피,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성경을 두고 뭐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 말씀 바로 성경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 성경이 바로 생명의 빛이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피, 생명의 말씀이다. 이 뜻입니다. 피가 곧 생명이다.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 했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뭐다? 영이고 생명이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인데 중들도 있잖아. 그럼 뭐가 된다? 육이 되는 거라. 육은 무익하다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서 음식을 지키자 된다. 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살아있는 기운을 갖다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먹을 수가 있는데 중들도 성경을 낸다고. 왜냐면 자기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을 때는 어떻게 돌도 읽잖아. 예수를 안 믿는 인간들도. 그 사람은 성경을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읽는다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육은 무익하다. 유교로 보는 거라. 심판의 책으로 다가오는 거라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서 역사를 하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심판의 말씀으로 가는 거라고. 육은 무익하다. 어떤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봤을 때 이거 그대로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자. 육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못 지킨다면 타락했기 때문에. 예. 그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살폈지만 결국 정작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라. 성경을 쓰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이라고. 이해됩니까?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무거운 짐으로 성경을 나한테 보게 되는 거. 그걸 다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무거워요. 그 유대인들의 주일날 일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토요일날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니까 아무 일이 안 되는 거라. 집에 물이 터져도 그걸 잠그면 안 되거든. 침을 뱉는 것도 일이라 이래가지고 침도 거기서 안 뱉는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보면은. 바로 자 정리를 하면은 생명은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숨이라고 하였고 이것은 온 세계에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천사든 사람이든 전부 창조가 되었으니까요. 생명은 말씀이고 피이고 빛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또 예수님 자신인 것이죠. 당연히 이 말씀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9편 5절. 이걸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피에 대해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시편 19편 5절.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신랑은 예수님이죠. 태양, 율법이죠. 태양이 온 세상을 다 비추듯이 그 방에서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 기뻐하는 장사와 같고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히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율법이 봤죠. 자, 온 세상을 비추는 율법이다. 이 태양은 온 세상을 비추는 율법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3절. 5분만 하고 끝낼게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죠. 이 빛이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결론이 어떻게 나오죠?
22장, 계시록 22장 5절.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시작하는 게,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게 빛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빛으로 끝나는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만들어라. 하나님의 빛으로 끝이 나는 거라. 요한계시록 말. 창세기 시작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빛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성경의 마지막 결론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끝이 난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시작이 빛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마지막이 하나님 빛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새 예루살렘 그 안에는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네 번째 날에 만든 태양은 첫째 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태양, 즉, 율법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첫째 날의 빛은 생명의 빛, 이 빛으로 온 세상이 사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1년 365일 비추는 것입니다. 태양이. 우리의 피의 온도가 얼마죠? 36.5도라고. 그냥 36.5도가 40도가 돼도 되잖아. 1년에 365일 태양, 율법이라고 하니까 피를 갖다 보여주니까 피가 왜 붉은색이냐고. 태양은 불이잖아. 불을 갖다 시뻘겋게 탄다 이렇게 하지 불을 노랗게 탄다 합니까? 시뻘건 불길이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안 가르쳐주는데 전부 시뻘건 불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불은 빨간 거라고. 피가 빨간 거고 바로 그 이야기, 그게 생명의 피, 생명의 말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듯이 태양이 돌지요. 피가 우리 몸에 어떻게 돼요? 돌잖아. 이해했습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면 태양 뭡니까 이게? 태양이 뜨고 태양 율법이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비추는 거. 구약과 신약이잖아. 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피가 다 돌지만 피는 척혈구와 백혈구. 딱 그렇잖아. 두 개의 피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과학자들은 왜 이렇게 있는지를 몰라. 우리는 알지. 하나님 이제 복음을 심어 두셨으니까. 거기다 하나 추가한다면 뭐가 돼요? 혈소판이겠지. 여기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하나 추가하면 뭐야?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보는 거니까. 그 개념이라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피의 온도가 36.5도고 피가 태양이 온 세상을 돌죠. 피가 우리 온몸을 돌잖아.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돌면은 그분이 괴사가 일어나잖아. 손가락을 묶으면은 뱀한테 물려도 손가락 묶으면 그분이 피가 돌지 않으니까 썩어버린다고. 피가 돌지 않으면은. 그래서 피가 온몸 구석구석에 뭐 하는 역할이 뭐죠? 피가 하는 역할이 뭐냐고. 산소를 보내잖아. 생명의 호흡이 생기라니까. 피가 하는 역할이, 그거는 뭐 중학교만 돼도 배우는 거야. 피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까? 그게 생기라니까, 살아있는 호흡. 말할 필요도 없어. 뭐, 여러 과학자들이 바보처럼 엉뚱한 연구하지 말라고 성경을 연구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피를 연구하라고 피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피가 생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피를 맑게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 피를 탁하게 만드는 걸 먹어서는 안 되는 거라,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는 피가 응고가 되고 혈전이 생기고 우리가 고혈압, 당뇨, 뭐 온갖 게 다 오니까. 먹는 음식이 내가 되는 거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죠? 태양이 온 세상 구석구석을 비추는데 태양이 빛이 안 들어가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썩는 거지.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피고 당연히. 태양빛이 들어가야 다 마르고 곰팡이가 균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소생하듯이 태양이 우리 피 역시 구석구석을 돌아서 우리 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저 피가 돌지 않으면 중풍이 오는 겁니다. 중풍병.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라. 피가 돌지 않은 거.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피는 바로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 뭡니까?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잖아. 심장에서 흐르는 피가, 이스라엘에서 출발했는 피가 온 세상을 도는 거라. 이게 복음, 피복음이잖아. 피가 돌아서 다시 심장을 향해서 들어갈 때 그때 끝이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라. 지금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전쟁이 오는 거라고.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무슨 부동산을 하고 세상에 빠지지 마라 하잖아.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구하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주님께서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다 하잖아.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일단 오후 예배 이 뒤에서 우리가 연계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오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시편 74편입니다.